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전에도 전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2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어제 초두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보는 여러 관점이 있고 역사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딱 꼽으라면 성경 전체는 구속사로 역사를 보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가. 구원사, 구원 역사. 그걸 한마디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최후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적어도 이사야로서는 150년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이루어질 그날의 일들을 최후의 일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번 지금 겹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속사, 특히 마지막 대환란에 일어날 구원사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다시 말씀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이 이건 예언서죠. 그런데 이 예언서는 이미 우리로서는 과거에 일어난, 구약에 일어난 역사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역사, 성경을 쫙 이렇게 전체를 나누라면 예언과 역사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언과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제화됐는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움을 또 감격하면서 또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뭐죠?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날렘뱀 리워야단, 뭐를 심판하시냐면 그날은 마지막 날이죠. 대환란 심판날. 날렘뱀 리워야단, 용으로 표현되는 원수마귀 사단이죠. 이 역사의 내막 속에서, 그러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이 문화와 정신과 철학과 이런 어떤 사상과 이런 문명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살아가도록 조종하는 세력,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단, 그 대표 명사가 뱀입니다. 뱀, 리워야단, 용, 이런 거죠.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같은 표현입니다. 세 가지가 다 같은 표현이에요.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이퀄이라는 거죠. 곧, 그 다음에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삼중 강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2절. 자, 그날에 뱀은 이렇게 심판받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포도원 노래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에서 나왔던 포도원 노래인데,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포도원 노래를 불러라. 너희가 누굽니까? 그 대심판 때 구원받는 백성, 우리들이죠. 이제 우리들. 근데 구약에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포도원 지기가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참, 여호와가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어떻게 하시나 보겠습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원수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원수마귀 사단에 눌리고 막 괴로움을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려도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때려도 하나님이 때리시고 야단쳐도 여러분 내가 자녀를 기르는데 부모가 있는데 이 자녀를 남이 와가지고 막 혼내면 정상적인 부모가 그거 그냥 냅둡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죠. 야단을 쳐도 부모가 야단을 치고요. 때려도 부모가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포도원 지기가 여호와이십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돌보시는 거죠.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주님이 우리를 향해 노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원수마귀 사단이요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마지막 때 항상 이렇게. 왜 지금 안 하십니까? 지금 주 예수님의 표현에 지금 하면 곡식 알곡이 다칠까 봐. 그래서 그 알곡 사이에 있는 것들 그냥 냅두십니다. 냅두셔. 이게 다 또 악한 것들은 악한 날 쓰임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을 내비둬서 블레셋을 다 없애지 않고 냅두지 않습니까? 이들이 결국 점령하지 않은 걸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가시가 되고 찌르는 창이 되고 이러면서 이 악한 것이 악한 날에 쓰임 받도록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도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다 깨끗해진 게 아니고 더러움이 남아 있어요. 그 더러움을 씻는 걸 뭐로 하냐? 원수마귀 사단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는데, 근데 그걸 통해 우리 다시 자라납니다. 우리 역사를, 개인의 역사를 돌아보면 나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그날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쓰러지고 엎어진 진창 속에서 그게 다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근데 그때 믿음으로 일어나고 은혜 붙잡고 일어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자를 일어나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쓰임 받았던 것들이 누구냐? 원수마귀 사단들이죠. 고난, 아픔, 물론 나의 빈틈, 유혹에 넘어지고 내 감정에 넘어지는 그 빈틈을 파고 들어온 것들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개인에게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지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백성들, 선민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장시키는 도구예요. 맞습니다. 그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관점을 갖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슬픔과 아픔과 고난들은 나를 성장시키는, 믿음의 백성들을 성장시키는 연단이다, 훈련이다,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도 즐길 수 있죠. 이게 이제 이 사고가 세팅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에 그것들 고난의 내게 유익이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어떤 이 깨닫기 전에, 이 어떤 정점에 이르기 전에는 이게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나의 인격과 믿음과 나의 삶의 영적인 부분에 이게 딱 세팅이 되면, 이 관점이 딱 장착이 되면 정말 강력해집니다. 강력해져요. 그래서 두려울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의 길을 걸어가는데, 5절 한번 볼까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 찔레와 가시가 막 일어나서 괴롭히고 어렵고 하지만, 그런데 후일에는, 언제요? 후일에는, 이 후일이 언제일까? 주님이 끌어가는 그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코치시고 우리의 감독이시고 우리를 가이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 따라가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결실이 맺어지고 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이게 인생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이 포도원 노래인데 5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사야서 5장에도 이 포도원 노래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5장 1절 2절. 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기억나시죠? 저 노래, 포도원 노래. 저거는 그래서 다 해쳐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심판하겠다 라는 포도원 노래입니다. 오늘 부르는 이 포도원 노래는 구원하겠다, 이끌겠다, 키우겠다, 동행하겠다. 완전 반대죠. 내용이 반대입니다.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부모 아니겠습니까? 애를 길러보면 애를 바르게 하는데 어느 땐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이게 많을수록 좋아요. 보통 8대2로 갑니다. 8대2로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교육학적에서 얘기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곱게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일탈될 때가 있고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야단을 치죠. 회초리를 들죠. 그리고 심할 때는 벌도 세우고 저 같은 경우는 밖에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겪습니다. 근데 그게 그 부모의 마음이 이게 다르냐? 진짜 죽이려고 하고 진짜 망하게 하려고 하고 진짜 없애려고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다른 것뿐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구원하고 바르게 키우고 올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어미 아비의 마음이 이렇게 양쪽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나 같은 마음이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 어그러지고 그렇게 갈 때 회초리 때리고 이웃의 이 막대기와 몽둥이를 가지고 아주 혼내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격려하고 힘을 얻고 이끌어주고 동행해 주시고 하면서 이 진리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생명의 길, 이 행복의 길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옆에 문화, 이방 문화 따라가려고 그러고 세속 문화 따라가려고 그러고 세상에 있는 거 그거 자꾸 감정적으로 내 몸속에 있는 그 죄악된 죄성에 끄는 자석처럼 끄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거 따라가면 죽는 거거든요. 나만 몰라요, 나만. 인간이 인간만 몰라요. 그거 따라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 죄악. 그게 죄로 안 보이는데 금덩이, 은덩이, 인생의 명예, 권세 그게 다 찬란한 보석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오염덩어리고 걸레고 쓰레기고 그런 거예요. 못 쓸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눈이 그렇게 보이고 원수마귀 사단이 문화와 역사와 가치와 철학과 이런 걸 통해 그게 아름답게 포장한 거예요. 그 속은 지나가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건데 겉은 찬란하게 빛나는 금덩이, 은덩이, 보석덩이, 명예권세, 부귀영화가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근데 쥐어보면 바람 잡는 것처럼 없어지는 건데 연기처럼 사라지는 건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속아서 인생 다 소비하고 그 종노릇 하는 거거든요. 거기 매여서 술에 매이고 중독에 매이고 성에 매이나 그 금덩이에 매이나 명예권세에 매이나 매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진리 외에 다른 거에 매이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고 책망을 하고 바로 돌아오게 해서 이제 다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것. 그게 아비어미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안심하세요.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꽉 잡아라. 주님만 붙들어라. 주님과 교제해라. 그럼 주님이 안전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7절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옵니다. 포도원 노래가 끝나고 7절, 8절, 9절 여기는 이제 선인에 대한 선민에 대한 징계와 악인에 대한 심판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7절, 8절. 여러분 선민들도 믿음의 백성들도 심판받습니다. 잊지 마세요. 의의 심판이에요. 의의 심판. 그 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한번 볼까요?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자, 백성을 칩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근데 그 백성을 치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그러니까 이 백성을 치시는데 어떻게 치냐면 이방 민족을 통해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데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백성을 치게 하는데 죽이려고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칠 때 죽이려고 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근본적인 파워의 차이가 있습니다. 겉은 똑같은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살기를 띠고 치는 것과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완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 몽둥이를 가지고 때릴 때 미래의 소망을 주려고 껍질을 깨고 지금 너희가 걷는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 민족은, 이 선민을 때린 이방 민족은 그렇게 안 치셔요. 없애려고 치십니다.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다칩니다. 그런데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가 같았겠느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맞고 심판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럽니다. 8절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어떻게 견책을 하셔요? 적당하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적당하게, 적합하게, 딱 맞게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지점에서 견책하사. 자, 쫓아내실 때 쫓아내십니다. 이스라엘 쫓아내죠.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어디로 옮기셔요? 아수르로 옮기고 바벨론으로 옮기고, 뭐 애굽으로 옮기고 다 옮깁니다. 흩어버리셔요. 자, 이건 15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150년 전. 이 일이 일어나기 150년 전에, 지금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게 BC 739년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586년, 그 다음에 또 70년 포로, 막 이거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건데 대단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9절. 그래서 이렇게 옮기셨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이 속에 있는 어떤 세속을 향한 욕망, 개인으로 말하면 이 세상적 욕심 뭐 이런 거죠. 그 옛날에 구축된 감정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그런 여러 가지 사고와 의식과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들, 지식을 얻으면서 세상의 지식 속에서 들어온 스며든 세팅된 수많은 이방 풍속이죠. 그런 것들을 속함을 얻으며 씻어지는 거예요.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이제 그렇게 깨끗하게 돼서 회복을 씻겨내서 이제 그가 와서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신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게 징계의 결과죠. 예. 그러나 견고한 성읍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 민족의 그 견고한 성읍들은 어떻게 돼요? 10절 달라지는 거죠.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적막하게 된다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져요?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 심판이 임한다. 와,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때려도 힘을 뺀 채 때려야 되는데 힘을 빼지 않고 때린다. 이건 저주죠, 저주. 그렇게 그 이방 민족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소망이 있습니다. 12절 어떤 소망입니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어떤 날이에요? 우리에겐 구원의 날이에요. 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그러니까 창이란 하수, 뭐 페르시아만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쫙 모으겠다는 거. 아무리 동쪽 끝에 흩어지고 지구 끝에 흩어지고 바다 끝에 흩어져도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마지막,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서요? 돌아와서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지금 이사야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여러분들 이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소망합니다. 저도 소망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70년 포로를 마치고 그러고 돌아와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최소한 15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부터 15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본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 백성들이. 근데 이 정도로 영안이 열린 거죠. 이 정도로. 이 영안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을 끊는다라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지만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관심이 온통 주님께 집중될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님 심장 속에 있는 그 언어들이, 노아가 봤던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이사야가 보고 엘리야가 봤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미래 계획들이, 장래 소망의 일들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대단한 우리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도 대단한 거예요, 이거 진짜. 왜냐하면 이게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있죠. 이 이사야의 예언과 이루어진 역사적 실제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0% 정확하게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 말씀하신 그대로, 신약과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딱 붙들면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그 일들을 하는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우리 수능생들 끝까지 완주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